합독하십시다.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73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입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우리가 좀 성장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이사라는 것을 종종 가게 됩니다. 직장을 옮기거나 학교를 옮기거나 아니면 결혼을 하고 또 새로운 거처로 옮겨지는 때에 우리는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사를 할 때 어느 지역으로 갈 거냐, 원하는 구조, 또 그 구조에 맞추는 우리의 가구들, 또 학교, 또 우리가 리모델링이 필요하면 수리를 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요. 또 이제 직장인이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역세권이라든지 지하철이나 버스가 가까운 곳에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층간소음도 고려를 할 상황이더라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의 갈등들도 일어나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는 이 집에 대해서, 이사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집만 샀다고 해서, 집만 구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 채워가야 될 가구도 있고 물품도 있고요, 또 그 안에 방에 어떤 것을 설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7장의 내용부터는 이제 성벽 공사가 마무리되고 난 후에 또 그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시고 그곳에서 백성들과 여러 갈등이 있었지만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거의 마치게 돼요. 오늘 말씀 1절에 나오는 문짝을 달았다, 이 말은 성벽 공사가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 문을 단 거예요. 문짝을 달아서 모든 성벽 공사가 끝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7장은요, 여러분이 그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읽기도 어려운, 여러분 거의 방언 수준입니다. 이 외국어 수준으로 읽어야 될 만큼 사람들이 쫙 나열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느헤미야가 오늘 이 5장 7장의 내용을 통해서 5절 이후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나열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느헤미야가 이제 7장부터 이 성벽 공사가 마친 후에 예루살렘 성벽 안에 무엇을 채우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성벽 공사는 겉으로는 잘 끝났어요. 문짝도 달고 이제 외세로부터 이 사람들이 침범하는 것도 이제 잘 방비하면 되는데 그 안에 무엇을 채우는가? 오늘 제가 신실함으로 채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성벽 안에 어떠한 것이 신실함이고 어떠한 것이 믿음의 공동체가 그 안에 믿음으로 채워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느헤미야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 무엇을 채우고자 했을까? 오늘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오늘 말씀 7장 1절에 보니까요, 오늘 이 말씀에 채우는 자들의 그 첫 번째 모습들이 드러나요. 7장 1절에 보니까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문짝을 달고 제일 먼저 사람들을 세우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문지기, 노래하는 사람들,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고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에스라 2장에 가면요, 이 구절과 여기 나오는 7장과 동일한 인물이
에스라 2장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떤 사람들이냐? 이 40절에 보니까요. 에스라 2장 40절에 이들을 레위 사람은, 41절에는 노래하는 자들은, 42절에는 문지기의 자손들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대에 거기서 태어났던 후손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여러분,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고 명령을 내릴 때 손을 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가겠습니다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약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었어요. 권사님 앉으셔야 돼요. 네. 우리 예배 드릴 때는 예배에 잘 집중해서.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이게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레스 왕의 칙령을 내려요. 자, 예루살렘 돌아가세요. 예루살렘 가서 여러분 성전 지으세요. 그러면 나는, 우리 며느리는 바벨론 사람인데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 완전히 정착을 했어요. 여기 기업이 있단 말이에요. 땅도 여기에 있거든요. 우리는 못 가겠어요. 우리는 그냥 바벨론에서 믿음 지키고 살게요. 이런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그냥 난 바벨론 사람들하고 섞여 있어서 나는 예루살렘하고 나하고 상관없어요. 우리 아버지나 상관있지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면서 바벨론에 살아도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근데 여기 사람들이 누구냐? 문지기들, 여기 나오는 여러분 레위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때의 믿음을 지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거리가 무려 1600km, 1600m가 아니고 1600km, 여기서 러시아까지 직선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그들이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주위에 있는 여러분 수많은 대적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땅 지금 다시 차지하려고 하니까 온갖 위협과 또 온갖 여러분 거짓말로 왕에게 그냥 조서도 올리고, 그러면서도 성전 공사하고 성벽 공사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선봉에 섰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성벽 공사가 마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세우는 거예요. 뭘 세운 겁니까? 레위 사람들, 문지기들,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성벽 공사 겉으로는 끝났지만 더 큰 공사는 뭐냐? 그 안에 채워야 될 영적인 예배의 공동체를 채워야 됐다는 거예요. 신실함의 가장 우선순위는 예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신실한가? 그 사람이 직분이 신실한가? 그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라고 하는 그 삶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걸 먼저 했다는 거예요. 성벽 공사를 마쳤지만 이제는 영적인 성벽 공사를 시작해야 될 시점인 것을, 오늘 느헤미야는 오늘 이 말씀 1절에서 명백하게 우리의 우선순위는 예배입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지난 수요일 날요, 제가 기독교 교양으로 이제 수요 예배 말씀을 나누다가요,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성도님들과 나누었는데요, 무대를 하나 보여주고 이 무대의 주인공은, 이 무대에 올라갈 자든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우리들입니까?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무대에 올라가셔야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거기에 책에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가 무대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대에 올라가서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께 마치 우리가 재롱잔치를 하듯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무대에 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헌신과 봉사와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려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 앉혀놓고요, 우리 마음대로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여기 위에 앉아 계세요, 우리는 마음대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앉혀놓고요,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여기에 앉혀놓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높여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여러분 성전을 떠나서도요, 그 예배가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장소가 바뀌어서도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자리가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일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여러분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 현장에 우리가 서 있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운전을 하는 자리에서도, 학교에서 공부하는 곳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포괄적인 예배의 의미가 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는요, 오늘 느헤미야가 말했던 그 신실함에, 여러분 신실함으로 채우는 그 첫 번째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고 계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오늘 3절과 4절에서 느헤미야가요, 그렇게 하나님이 신실하게 예배를 채워가고자 하는 이 느헤미야에게 두 번째 모습이 드러나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이런 모습이에요. 3절에 보니까 해가 그 하나의 제도를 만드는데 성문, 문짝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자, 해가 높이 뜬다는 말은요, 해가 중천에 떴다는 말이에요. 그때까지 문 열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문 열어놨다가 외세가 그 주위에 있는 산발라, 도비아, 게셈과 같은 이웃에 있는 나라들이 그 성문이 열린 것을 보고 쳐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방비하라는 거예요. 아직 파수할 때는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자, 빗장 지르고 문 닫으라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주민도 각각 자기들의 집 앞에서 집 맞은편을 지켜서 이 성벽 공사가 끝나고 마무리됐다고 끝난 게 아니라 너희들은 그 안에서 방비하는 일들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자, 성벽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예배라고 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문지기 또 노래하는 자 레위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예배를 돕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도를 만듭니다. 문은 아침부터 열지 말고 해가 높이 떴을 때 문 열어라. 그리고 닫을 때 빗장으로 다 닫아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 일들 속에 오늘 말씀 2절의 말씀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2절의 말씀.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그 빗장을 지르기 전에 사람을 세워요. 내 아우 하나니, 영문의 관원 하나냐 두 사람을 세워요. 그런데 이 내 아우 하나니는 어떻게 보면 그래 내 동생을 측근에 세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을 제일 먼저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바로 내 아우 하나니예요. 그러니까 이 아픔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보고요, 하나니는요 1600결이나 떨어져 있는 형님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느헤미야한테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 큰일 났다. 하나님의 성전에 이 성벽이 무너져서 지금 이 백성들이 이방인들한테 정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었던 그 성문도 다 불탔습니다. 이제 끝장났습니다. 이 두려움을 준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게 됐잖아요. 이 느헤미야를 시작하게 했던 그 장본인이 누구냐? 하나니였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냐예요. 사람을 세워요. 근데 이 사람을 오늘 소개할 때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자, 신실한 공동체에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여러분, 그 느헤미야가 두 번째 하는 일이 신실한 사람을 통해 신실한 제도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 여러분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 충성이란 말은 에메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그냥 사람 앞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충성스러운 사람을 표현할 때 여기 에메트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하나니는 내 아우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제 제도를 만듭니다.
문지기는 아무나 문 열지 말고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백성들이 들어왔을 때는 이제 문을 빗장으로 다 걸고 문 열어주지 마십시오. 방비하십시오. 각 가정들은 그냥 성벽 공사가 마친 것이 아니라 그 마친 후에도 여러분의 집 앞을 계속 방비하십시오라고 제도를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광대한 성읍 속에,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그 성읍이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했던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느헤미야는 이 명령을 내려서 이 제도를 정해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또 가정이 또 이 사회에도 동일하게 법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 법과 제도가 있어야 될 이유는 법을 위함이 아니고 제도를 위함이 아니라 사람을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믿음의 공동체에서 세워진 제도는요, 우리를 더욱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는 주 목적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큰 제도라고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안에 작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제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잠언 바이블 프로젝트를 이제 이번 5월달 내내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우리의 제도입니다. 무엇에 대한 제도입니까? 신실함을 지키는 제도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걸 지키면 복 받고 안 지키면 벌 받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이거 하나를 지켜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 이 안에서 때로는 기도하는 일을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나의 신실함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헌신과 봉사와 땀을 통해서 여러분 그 자리에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고요, 아주 장관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끝나고 나면 김밥을 드시게 되는데 식당에 가면 김밥을 나눠 드릴 거예요. 근데 오늘 한 권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오늘 김밥 공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열 몇 분이요, 두 줄로 딱 서가지고요, 중앙에 있는 그 야채들과 밥을 손으로 짝짝짝 한쪽에서는 막 칼로 자르고요, 또 한쪽에서는 은박지를 막 싸고요, 공장의 버금 같습니다. 와, 오늘 안 드시고 가면 좀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뭘 우리가 대체로 빵을 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먹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제가 좀 시간이 자꾸 흘렀어요. 그래서 한 권사님께, 권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김밥이라도 좀 말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제가 그냥 던졌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신 줄 아세요?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권사가 왜 됐겠어요? 이럴 때 하라고 권사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기쁨으로 다 나오셔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저는 정말 미안했어요. 일 안 시키고 싶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해 주신 성도님들이 참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교회나 우리의 신실함을 지켜나가기 위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여러분 기둥들을, 여러분이 그 성벽들을 지켜가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통해 지켜가는 분들, 교회의 봉사를 통해 지켜가는 분들, 찬양팀을 통해 지켜가는 분들, 구역을 통해 지켜가는 분들, 나는 예배만 드리는 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지켜가는 분들, 아이들을 섬겨가는 분들,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지켜감이 여러분 교회의 신실한 제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신실한 공동체를 세워가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신실함을, 하나님이 내게 방비하라고 주신 그 신실함의 그 터전을, 그 제도를, 그 자리를 여러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신실함을 세워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신실한 예배를 채웠어요. 그리고 신실한 제도를 채워갑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느헤미야가 고민한 것이 바로 이제 5절에 나타나요. 자, 5절 이후에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본문의 5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의 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감사합니다. 7.5절 보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느헤미야의 원본심 7장의 내용의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이 이겁니다. 신실한 여러분 공동체 예배를 채우죠. 신실한 제도를 채우고 이제 신실한 사람들을 채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요 그냥 채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사람들을 전부 다 등록을 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에스라 2장에 있는 그 등록된 인원들을 다시 확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 이 안에 들어가서 사람이 살아야 되는 거죠. 너무 큰데 여기 들어가서 살아갈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제도를요 오늘 말씀에는 그 해답이 나오지 않지만 느헤미야 11장에 가면요 명단을 쓸 때 이 명단 중에 이 많은 사람들이요 10분의 1씩 거기서 사람들을 지파에서 빼가지고요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 거주하도록 제도와 장치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헌신된 자들이 제비 뽑아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약속을 붙잡고 달려왔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품었던 자들을 그 제도 안에 그 예루살렘 성벽 안에 그들을 거주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변하지 않은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끝났습니까? 아직 진행 중입니까? 언제 끝날까요? 누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믿으시죠? 예수님 다시 오실 줄 믿으십니까? 그래요. 우리는요 약속을 같이 품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연약한 믿음도 있고 강한 믿음도 있어요.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거나 불의한 일을 만날 때 참 무너지는 믿음도 있고요. 또 이렇게 뚫고 가는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약속, 최후의 약속, 마지막 약속, 예수님의 다시 오심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그 성벽 공사를 하고 난 그 성전 예루살렘 그 성벽 안에 그들이 살기 시작합니다. 뭘 품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메시아를 기대하고 오늘 말씀으로 보면 메시아를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누구를 기대합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우리는 이 교회에 또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가정에서 또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일터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로 우리가 그 땅에 약속을 품은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거주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요 쭉 명단을 이야기하는데 61절에 가니까요 6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자, 이 말은요 명단은 있는데 족보가 누구 계열인지가 안 나온 거예요. 따라는 왔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 계열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말씀은 62절에 가면 오늘 본문 말씀 6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642명이 어디가 누구의 족보, 누구의 계열인지를 확인을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결정을 하냐면 64절에 가면요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자, 그렇다면 이들을 추측하건대 제사장 계열이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예배를 돕는 자로 세워졌는데 족보를 보니까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부정하였다. 이 사람들은 뭐 불태서 없애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부정하여졌다는 것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을 감당하지 않도록 구별시켜 버려요.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이라 할지라도, 성전에서 예배를 돕는 구별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은 유지하기 원하시고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예배를 채우고, 그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신실한 제도를 채워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 성전 안에서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거룩함을 지켜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대신방을 하고 성도들을 돌아보면서요,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척박한지를 많이 돌아보게 돼요. 또 제가 이제 어제 우리 구역 대신방을 했습니다. 제 마음에 시작할 때는 토요일을 안 해주시면 좋겠다 이랬어요. 그런데 토요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께서 주실 마음이 있겠지, 주실 은혜가 있겠지. 근데 한 가정 한정을 돌아보면서 제가 뭘 보게 돼? 하나님이 제게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하면, 이 성도들이 이렇게 분주한 일상 속에 토요일이라는 시간을 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주일날 많은 곳으로 가야 될 수도 있고 쉼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 준비해서 성전에 오는 것이 쉽겠어요? 여러분 그냥 집에 앉아서 TV 보고 앉아 있는 게 쉽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데 성전을 향하여 여러분의 일상을 내려놓고, 직업을 내려놓고, 피곤함을 내려놓고, 정말 편안하게 안식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는 거죠. 그리고 새벽을 지키기도 하고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꽃꽂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헌신하기도 하고요, 재정을 통해서도, 또 먼 길에 차량을 운행하면서도요, 식당을 섬기면서도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요, 그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주일마다 드리는 성도들이 귀하게 느껴졌어요. 7장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말씀을 다시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이름들을 새기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 공사는 우리에게 어쩌면 교회라는 공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채우시고자 했던 신실함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를 채우기 원하시고, 신실한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아름다운 사람들이 그곳에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유지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주가 세우시는 교회의 모습은요, 갈등이나 비교의식이나 세상의 논리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묵묵히 지켜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삶에 헌신되어진 삶의 현장들이 신실한 삶의 현장들이 되어서 때로는 여러분 땀을 흘려야 될 자리에 서야 되기도 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 서야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수고해야 되는 자리에 억지로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곳이 예배하는 현장이 되게 하시고, 내가 서 있는 곳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이 다시 오실, 주님이 다시 오실 약속의 현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1, 2, 3, 4